Amazing grace, how sweet the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차피 이렇게 구차한 인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적인 인생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나가는 삶이라면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적이 없겠지만은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절망적인 삶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나는 왜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적인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운명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절망적인 운명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바뀐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날 때의 나의 어떤 삶의 상황들이 참으로 구차한 삶의 상황들이고 절망을 가져오는 삶의 상황들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절망적인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은 아름답게 바뀌며 나의 삶은 복되게 바뀌며 나의 삶은 하나님 모시기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포로기 전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해서, 징벌이 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성전은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이 차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미혹의 때에 참으로 말세가 되어갈수록 미혹의 일들은 점점 많아져 가는데 뭐 천하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의 말들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잘 분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과 부흥이에요. 아멘. 평강이에요. 이 사실을 놓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포로지에서 고향 땅으로 귀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포로지에서 귀환되어서 이제 다시 성읍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재건의 일들을 이루려니까 너무나 지치는 상황이고 돌아보니까 정말 꿈과 같은 일을 맞이해서 이야,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하면서 포로지에서 고향 땅에 그대로 확수고대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고향 땅은 예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성읍이 무너져 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의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한 비전을 다시 붙들고 이제 재건의 일들을 이뤄나가도록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이게 뭐하러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족보 얘기들을 길게 쓰고 있는지 말이지. 그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무려 뭐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이나 그보다 더 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9장을 걸쳐서 말이죠, 족보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얘기는 단순히 어떤 선조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족보에는 압축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우리의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언약에 실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가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회상하고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긴 장을 할애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낙심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소망을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의 뿌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그리고 재건의 의욕을 다시 성읍을 일으켜 세우고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뿌리, 뭐 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의 가문은 대대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말이지. 이런 뭐 괄목하러만 뼈대가 있는 거 집안인데 너는 이런 뼈대가 있는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후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과의 선조들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삶의 뿌리를 분명히 이제 회상하게 하고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붙들게 하는 것이 역대기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9장의 족보가 쭉 기록된 내용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겠는데,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족보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4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가장 눈에 띄우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바로 9절 10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를 9절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아멘. 앞절에도 보게 되면 앞절까지 1절부터 뭐 앞장도 살펴보기 전에요. 볼 필요도 없이 4장 1절부터 말씀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간단하게 믿음의 선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개를 하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록할 때에 이 역대기의 기록자는요, 특별히 길게 언급을 합니다. 특별하게 그를 생각하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유다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선조들 가운데서 특별히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록하게 될 때에 길게 특별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히 두 구절을 길게 할애하여서, 긴 내용이요, 한 구절도 짧은 구절들이 아니죠, 길게 누가 누구를 낳고 다른 선조들은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야베스는 왜 이렇게 길게 특별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기록한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야베스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과히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리고 부담감만을 주는, 고통만을 주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고, 또 태어나서 자라난 모든 삶의 환경도 절망적인 삶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운명,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입니다. 이런 삶의 절망적인 삶의 운명에 심식되어서 좌절하는 가운데에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내버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그 절망적인 그의 삶의 운명을 바꿨던 신앙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9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언급합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단지 뭐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존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였던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가운데에 그의 절망적인 삶의 운명을 존귀한 자로서의 일생을 마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바로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야베스에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여서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처해 있는 환경들이 절망적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삶으로 바뀌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방 민주들이 조롱하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야베스를 들어서 길게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야베스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가,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은요, 우리 우선 9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종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 안에서의 어떤 또 삶의 어떤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이름들을 종종 지어서 그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어미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하여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그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고통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이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가 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녀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을 출산하였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유복자로서 아마 출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어떤 전승을 살펴보면은 야베스를 이제 출생할 때 그 어머니가 난산을 하였기 때문에 야베스가 장애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태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머니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에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큰 부담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도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의 일들을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야 많이 나아졌지만요,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모든 가정의 생활의 일들을 꾸려나가는 전적인 모든 부담은 아버지가 있었고 그 남편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몇십 년만 봐도요, 남편이 모든 생활의 일을 꾸려나가는 것이지, 가게의 모든 생활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지, 여자가 혼자 생활의 일들을 돌아본다는 너무너무나 부담이 되는 일들이었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을 출생할 때에, 태어나게 할 때 그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되었습니까? 얘를 낳아서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는가 말이지. 지금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찌드는 삶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말이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고통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서, 또 슬픔과 괴로움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요, 야베스의 어린 시절의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불우했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삶의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생해서 또 그렇게 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매우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자라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절망 가운데 빠져갖고서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요, 그럼 인생을 아예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운명을 야베스는 어떻게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인생으로 바꾸었느냐고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해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래요. 부모가 없는 편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다 했을 때 그 당시 애들은 왜 이렇게 놀려대는지 몰라요. 놀려대고 그냥 조롱하고 말이죠. 참 그랬거든요. 내 주변을 봐도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놀려대고요, 조롱하고요. 잘 놀다가도 좀 속이 비틀어지면은 말이죠, 속이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괜히 비난을 해요. 어른들은 물론이고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자기 애들도 더 그러겠죠. 그래,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절망적인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를 돌아봐 주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0절 초반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런 절망적인 운명에 놓여있는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하나님께 아레오 가로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레오 가로데라는 말씀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냥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질러보지 않은 식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도 있는가 하면은요, 한나와 같이 내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말이죠. 소리는 안 들려요. 안 들리지만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끌어올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반석에 나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내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남들처럼 뛰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놓지 않는,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꿔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구차한 삶의 환경 가운데 태어난 그런 나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수기 6장 23절, 24절,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차하고 조롱받고 그리고 지리멸멸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분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이 너무 구차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도 주님은 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죄를 짓기 쉽잖아요. 잠언 기자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내가 그 가난함 때문에 죄를 지을까 봐 염려가 되고 너무 부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일용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복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서 필요한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붙여주시옵소서, 또 물권을 주시옵소서. 복의 그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한동안은 뭐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십 부 팔려나갔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야베스 기도를 좋아하고 그 책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복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데 기복적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책자이고 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야베스 기도라는 책자도 날개도 없이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정말로 구차한 삶을 살고 이렇게 남에게 조롱받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나에게 영역이 필요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로는 인권과 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나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나의 삶에 더욱 큰, 단순히 복만 구한 게 아니라 비전,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전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비전이고요. 우리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비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비전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세상적으로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비전을 가슴에 품때,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때 더 큰 비전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0절 중반절에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지경이라는 것은 경계라든가 이런 것도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땅에 어떤 영역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여러분, 야베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영역이 넓혀지는 것, 내 삶의 어떤 땅이 넓혀지는 것, 그거 사업장이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요. 그게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비전이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절망적인 인생 강선을 살고 있고 절망적인 운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의 손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멘.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처해 있는 현실이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할 때 뭐 돌아볼 때 내 가정을 봐도 뭐 든든한 백으로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내 뭐 학벌을 봐도 그렇고 내 능력으로 봐도 그렇고 내 재능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큰 비전을 품기를 소원하며 큰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도록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된 꿈을,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도 조그만 비전이 아니라 큰 비전을 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는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이런 비전을 품기를 원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사모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좀 인기 조금 얻는 것, 물질 조금 벌어들이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의 비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들어서 크게 쓰리라.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사모하고 꿈꾸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11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의 백성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구속하셨는데 단순히 구속해내는 것, 구원받은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너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붙드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운명을 바꾼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반절,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NIV라든가 개정개혁이라든가 개정한글이라든가 이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킴 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킴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구절이요, 저는 이 구절이 더 의미가 있고 이 구절이 더 맞게 이제 원문을 번역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킴 제임스 버전 성경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께서 저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악으로 하여금 저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악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악에게 짓눌리는, 죄악에 짓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악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간절히 부르셨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여서 복을 받고 또 큰 비전을 부여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신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에요. 기껏 잘 쌓아 올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일순간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일들이 우리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날아가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 비전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큰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비전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하더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정이 있었다가 하더고요, 죄를 짓게 되면 이게 다 식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게 다 흐리멍텅해지고 심해지는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을 부여받던 삼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다 머리털이 밀려버리고 말이죠.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고서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말이 조롱받으며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시세가 됐잖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모든 걸 뒤엎는 역전의 승리를 이루었지만은요, 죄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과 능력과 비전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이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성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주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허물과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도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기껏 싸우려다 모든 걸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쓰러뜨려 넘어뜨려서 그 죄에 내가 짓눌리지 않도록 나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주의 길로 행하도록, 늘 깨어서 주의 길로 행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번 따라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내 삶의 환경이 주어졌어.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운명을, 절망적인 운명을 그대로 그게 그냥 붙들려서요 주저앉아 버린 그런 성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운명을 내가 바꿔줄 것이다. 한번 따라요. 너의 삶의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운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이 적용이 안 되지만요, 복된 삶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소망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요, 내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한계사항을 그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주저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돌아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나의 일생이 변하고 나의 삶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모든 삶의 영향력이 바뀌어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